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7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선택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그런 그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내 지식, 여기가 더 이 선택이 더 좋겠다. 내 지식 혹은 경험 이런 거, 또 혹은 나의 성품이나 이게 나하고 좀 맞지, 나의 기호나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 선택들을 해나가기를 바라실까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죠.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이 고위층, 유다의 고위층 그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을 선별해서 다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가졌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 직책이 좀 높았던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말아요. 이 예레미야도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가는 도중에 그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동안
그 유다 왕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돼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말씀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 입장에서 유다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보통 전략적으로 너희들은 실패했다, 혹은 방어력이 너무, 군사력이 너무 약했다라든지 이렇게 군사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한 것은, 멸망한 것은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에 그 일본의 군 사령관이 와서, 야, 너희들 국방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희들 이 정치인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유다 백성은,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예레미야로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던 것 맞습니다. 이 이방의 사령관은 이런 상황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설령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택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호의호식하며 지내자. 이제 아무래도 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그 선포했던 내용들과 또 이 바벨론에 취했던 자세들을 보면, 야, 당신은 우리 바벨론으로 오면 아주 국빈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포로의 입장이 아니라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쓸 거야. 우리 왕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냥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들과 사는 거예요. 네가 그냥 유다로 돌아간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네가 선택하는 아무 땅이든 너 원하는 대로 그 땅에서 살도록 우리가 해줄게.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양식과 선물을 받아서 미스바로 갑니다. 왜 예레미야는 후자를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굳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바벨론 가서 거기서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내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 나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 나를 구덩이에 가두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굳이 거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그거 아니고 예레미야는 사명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내 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사명이 이제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내 사명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들을 선포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에 어떤 자들이 남았다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동안 유력했던 힘이 있던 사람들, 많이 배웠던 사람들, 하여튼 그 고위직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 아주 가난했던 사람들, 그동안 별로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사람들만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유다에 남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었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들을 그냥,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고위직 사람들, 왕, 많이 배운 사람들만 예레미야를 거절했던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천대받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 굳이 돌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갔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행정 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예레미야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실천에 옮김으로써, 실행함으로써,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예레미야는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이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편리한 길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가?
불편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분명 주님은 말씀하실 거거든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자꾸 못 들은 척해서 그러는 거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분명히 옳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밀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살아내므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눈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 알게 하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옳은 선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늘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성도들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를 않으며 또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이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